1227페이지였나요? 8페이지는 뭐였나요? 예? 6페이지. 826페이지. 1226페이지. 28장 15절로 19절. 불순종하는 자에게 소유에 임할 저주를 예언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편적인 언어 습관에서 불순종자에게 소유에 임할, 불순종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소유에 임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읽어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자에게 소유에 임할 저주를 예언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불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 곳에 가두어 두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다고 그랬죠. 불순종 가운데 버려두시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해서 불순종자의 소유에 저주가 임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지엽적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는 능숙해 있잖아요. 왜? 주일에 이제 소위 설교할 때 항상 성경 2절이나 서너 절 그렇게 읽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온 문맥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숙달해 왔어요. 그게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성경 전체에 이제 전체에 깔려 있는 그 구조, 논리적 구조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당연히 불순종자에게 불순종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저주가 임하니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또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우리를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다.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면 천하 없어도 불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순종하고 살 수가 있나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그 저주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게 하시려면, 저주가 임하게 하려면 불순종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해서 저주가 임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이 주제를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하는 거다. 그 다음 불순종하는 자에게 질병에 대한 저주. 그래서 질병이 있고 소유의 뭐 가축이라든가 농사한 모든 곡식이라든가 이런데 저주가 임하는 것 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쪽에 보면 전쟁에 의한 재앙. 결국 전쟁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해서 전쟁이 임하게 한다. 이게 다 모두가 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되는 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축복을 베풀었고,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모세가 지금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약속. 이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제 이루어지냐면 비교적 대부분은 다윗 왕 이전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도 하고 재앙도 임하고 그때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의 침투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 때로부터, 모세 이제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그 다음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제 사울왕, 다윗왕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솔로몬왕 나오고, 그 다음 이스라엘, 여기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건 첫 시간에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 다 배운 내용이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721년, 예수님 오시기 이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죠. 그게 모세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다 된 거예요. 모세의 약속대로. 그리고 587년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도 모두가 다 모세의 이 시대, 모세의 예언대로. 그럼 모세의 예언은 여기에 근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복을 베푸는 내용은 다 복이 아니에요. 자손마다 다 다릅니다. 자손마다 각각 다른데 그 자손마다 다른 것이 대부분 이제 여기 와서 사사기 때 다 이루어지죠. 여호수아 사사기 때 다 야곱에게 이루어진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모세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대부분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지내서, 이게 이제 통일왕국 시대죠. 통일왕국 시대 지나서 이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저주가 다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모세가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다시 회복될 것 다 얘기해요. 회복되는 것,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죠. 자, 그럼 이게 역사서 대부분 다 끝나는 건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작정 섭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만 우리가 딱 공부하고 나도 기독교 사관이 뚫려버려요. 기독교 역사관이. 그러니까 한참 지금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딱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벌써 중고등학교 때 벌써 사관 다 열립니다. 역사관이 다 열리고, 물론 신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이게 저 역사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여기 이제 에스더서까지니까 이게 역사서란 말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내가 볼 때 중고등학교 이전에 다 중고등학교 학생 이전에 적어도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그래야 이게 이제 딱 들어오지. 뭐 요셉의 얘기나 좀 해주고, 아브라함 얘기나 좀 해주고, 또 뭐 다윗 얘기나 좀 해주고, 다윗은 하나님 경외해서 참 훌륭하게 성공을 했다. 요셉이 하나님 경외하니까 훌륭하게 됐다. 뭐 이런 식, 인물 설교. 그런 식으로 토막 설교, 토막 지식이죠. 토막 지식을 주어봤댔자 하나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1m짜리 나무래도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 살아있는 걸 갖다 옮겨다 심어주어야 이게 무럭무럭 자라지. 아람들이 큰 나무 토막 내가지고 갖다 주어봤댔자 화목밖에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학생들 교육시킬 때도 전부 토막 지식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는 것도 전부 토막 지식이죠. 뭐 역사서 따로 배우고, 뭐 무슨 복음서 따로 배우고, 교회사 따로 배우고, 교의사 배우고,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토막토막 배웠는데 이 조각지 퍼즐들이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여호수아 이제 들어갈 건데, 중요한 부분 많이 끝났잖아요. 5경.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명기까지를 굉장히 토라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모세 5경을 제일 권위 있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데서 모세가 예언한 내용들이 이 역사서를 통해 다 이루어진다. 이 모세의 예언은 야곱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언약에 근거된 모세의 약속이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 땅 정복하고 사사 시대에 모든 저주와 축복, 전쟁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잖아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막 이방 민족 들어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울고 불고 난리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 일으켜서 좀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업다운 시키기를 한 12서너 번 하잖아요. 사사 12사사를 지내기까지. 그게 사사기 역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거니까, 이제는 뭐 목사님들 이제 감 다 잡으셨을 거예요. 이 정도만 딱 돼도. 아하, 이것이 구약에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언양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여기 오니까 이제 앞이 내다 보이잖아요. 모세 신명기 거의 끝나니까 앞이 다 돼요. 간단해요. 신명기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27장, 28장, 29장, 30장, 34장까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모세가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사가 이루어져 가니까. 자,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 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는 불순종자에게, 근데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그런 저주를 지금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불순종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그래서 그 28장 36절로 46절 1229페이지, 저주로 받을 수치, 재난, 패배 등을 선언해주는, 선언이란 그냥 그렇게 된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선언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사사기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12 아들들에게 복을 빈 것도 이때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건 이때가 약 한 500년 기간 되잖아요. 모세 때까지가 어디야? 모세 때까지가 약 한 500년. 500년 후에 모세는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한 말씀과 야곱이 아들들에게 언약한 그 내용을 근거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되어질 이스라엘 민족사를 미리 다 예고해주고 선언해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요. 그럼 그 선언의 핵심이란 뭐냐면 복과 저주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밝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게 아니죠. 형통한 날은 복을 받는 날 아니에요? 복을 누릴 때. 곤고한 날은 이제 저주가 임할 때가 곤고한 날이고, 어려움이 오면. 근데 솔로몬이 이제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해서 주신다. 이 말을 잠언서에서 밝혀요, 솔로몬이. 그 말은 똑같죠. 모세가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말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나를 하나님이 겸해서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알기를 내가 망하는 것은 마귀라는 놈 때문에 망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서 잘 된다. 그것이 만이교의 이원론 사상이죠. 예. 만이교의 이원론 사상이 뭐냐면 마귀와 하나님을 대칭시켜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고 복된 일만 하시고, 마귀가 하는 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나쁘게만 한다. 이게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일거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이단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이원론 얘기하면 이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맡겨서 망하게 하듯이, 곤고한 날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그러는 거죠. 곤고한 날을 주려면 사단에게 맡겨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서 곤고한 날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어쩐지 내가 요즘에는 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고,
내 욕심 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고, 그럼 그 예리하게 분석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불순종이다. 야, 이거 내 예지. 혼고한 날이 오겠구나. 예감할 수 있잖아요. 예감한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자기 욕심대로, 사단에게 내가 잡히니까 욕심이 생기지, 사단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욕심 생길 이유가 없죠. 왜 욕심이 생기겠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관리를 하시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나를 관리하시면 욕심도 사라지고 마음도 기쁘고 편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나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불안하냐, 근심 걱정이 있냐. 그걸 따지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생긴 건 벌써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야죠. 깜짝 놀라야죠.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말씀 들은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 대 얻어 치려고 나를 그런 가운데 빠뜨려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맞고 나서야, 아이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욥을 배나 또 복을 빌듯이 형통한 날 또 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날만 계속 주는 거야. 까닭없이 또 망하게 해요. 갑자기 날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근심 걱정을 하게 하고, 공연히 남 미워하게 하고, 시기 질투가 나게 하고.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바울도 그랬지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라는 게.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건 벌써 내가 사단에게 발목 다 잡혔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다 그러면서 적당히 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둔다는 것은 한 번 고난을 주겠다는 예고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하다 보면 그래요. 좀 어렵고 사업이 안 될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적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좀 편안해져요. 왜? 갑자기 장사가 잘 돼요. 매상이 올라요. 하루 온종일 팔아도 10만 원어치도 안 팔리던 게 갑자기 30만 원, 50만 원어치 팔리니까 이거 봐라. 안식일 이 개념이 아니더라도 아이고 이 주일날 다시 가게 문 열면 50, 6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 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럼 문 안 닫아요. 그냥 어쩌다 미안하니까 한 달에 어쩌다 한 번씩 또 나타나요. 그러면 목사님 다 인사하잖아요. 나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면 요즘 바쁘시죠? 그러면 네, 요즘 좀 바쁘구만요. 내 속으로 많이 바쁘세요. 뭐를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줄로 아는 거니까. 돈을 주고 안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벌써 그게 돈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밀하게 곡식을 거두다가 볕단을 하나 놓고 와서 곡식단을 놓고 왔으면 다시 되찾으러 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시신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우리를 관리해 가시는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계획된 대로 망할 때 망하고 흥할 때 흥하고 병 날 때 병 나고. 우리 오늘 목사님 나와서 건강관리하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고 좀 늦게 나와서 잘 모르는데, 우리 다혜 장로님이 다 녹화해 놔가지고요, 저거 보면 다 목사님이 병 나가지고 그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런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들은 것도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보화를 질그릇에 담으니까 질그릇도 깨진 질그릇보다는 튼튼한 질그릇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질그릇 되게 하시려고 내가 혼자 저기 뒤에 앉아서 그 생각을, 하나님이 또 섭리를 묘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보화를 담아주니까 담은 질그릇이 깨지는 것보다 안 깨지는 게 좋으니까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어떤 일 하나도, 아니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쇄신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들의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데 죽고 살고 그러겠어요? 다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거듭 지금 이걸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주 철저한 절대주권. 그래서 저주로 받은 수치와 재난과 패배 등을 이렇게 된다고 다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대로 반드시 된다. 아니 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정해놨다.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죠. 말도 되냐. 우리는 예정이 아니라 예정인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안다. 우리는 예지인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으로 가르게. 이게 다 엉터리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침마다 운동 열심히 하다가 게을러가지고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틀도 안 하고 사흘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망가뜨려서 빨리 데려가시겠다는 그 뜻 아니겠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 아무나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하다가 보면 꾀가 나서 하기 싫고, 그것도 하나님이 열심을 주어야 운동도 하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재앙. 이것도 여호와 안 섬기면 재앙 당한다. 면자를 붙이면 안 된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해서 재앙을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이게 사사들이 있을 때는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요. 그런데 사사가 죽잖아요. 죽지 않으면 죽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안 보내요. 내버려 둬요. 20-30년 내버려 둘 때도 있고 한 10년 20년 내버려 둘 때도 있고.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이게 옳다 이게 좋다 하면 그대로 산다며. 이게 자기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 반복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것이 29장에서 30장까지 2번이죠. 아까 1번은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2번은 모압 땅 언약입니다. 모압 땅. 모압 땅 언약은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게 이제 모압 땅 언약이고, 아까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세가 이제 여기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으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과 신의 산 언약과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는 말했고, 여기서는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직접 백성들에게 아주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되질 일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밝히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도 이제 불순종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29장. 첫째가 29장 1절로 9절에 보면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죠.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 거쳐 가데스바네아 들러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해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순종하라. 맞죠? 틀림없이. 근데 말을 바꾸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해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명기에 번역된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순종해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다. 이렇게 번역된 내용들이 상당히 신명기서에 많다. 그걸 이제 이 강론집을 보면 그 레만이라는 단어 접속사 나올 때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찾아내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 이제 불순종자에게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냥 하신이에요. 하신.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이미 과거사죠. 이미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도 또 나오네요. 레만. 저기 1240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나오죠. 끝부분에. 거기는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도 한번 9절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37페이지, 1237페이지 9절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시죠. 38페이지에 나오네요. 9절이. 끝부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이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것도 조건문 아니에요. 조건문. 그게 아니고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내용은 이렇게 번역해야죠.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므로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번역 참 잘했죠. 헬라어 히브리어 저 전문가가 아니에요. 엊그저께는 초기에 총신대 대학부 시절에 나를 만난 초기 분인데 지금 아마 한 60세 됐을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명동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듣더니만 자기들끼리 공론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아무도 박 목사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자기들끼리 그러면 우리가 박용기 목사를 능가하려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한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돌던 얘기예요. 그러더니만 진짜 그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대가가 됐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대가가. 연락이 왔어요. 신문에 기고를 좀 하겠다. 와, 좋은 생각이라고. 언어에 대해서 기고하겠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더니만 누가 히브리어 헬라어 하시겠다면 자기가 봉사할 용의가 있다고. 아, 그러냐고. 내 기회 나면 연락해드리면 내 그런 얘기 했는데 저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해서 그렇게 어하게 소질이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이 문장을 보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거 하나가 뭐냐면 국어 시간에는 꼭 숙제를 내는데 전체 대강을 기록해와라, 써라와라. 그게 이제 대개 숙제였어요. 전체 대강을. 의 좋은 형제를 읽고 전체 대강을 써와라. 이솝의 이야기를 읽고 또 늑대 소년을 읽고 전체 대강을 써와라. 써갈 때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성경을 딱 읽으면
이거 어떻게 문장이 이상하다.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발견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와서 형통케 다 했는데 원수들 다 몰아내고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땅을 편안히 정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형통케 되리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하게 되는 일은, 여기 정복하게 형통하도록 하시는 일은 벌써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된, 이게 성경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아니까 그런 잘못된 문장들이 쉽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단어들이 사전들이 참 좋잖아요. 그 사전 딱 찾아보면 아니죠.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번역자들이 갖다가 붙여서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 체계가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문장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강의에 오면서 빨리 신명기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에게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데 결국은 지금 지난주일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제 속이 통쾌합니다. 속이 후련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 신명기는 특히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친백성을 삼기 위함이라.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친백성 안 삼나요? 순종케 해서 삼아요. 네. 아예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데 이때 모세대로 데리고 나오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나오느냐고. 또 애굽의 바로왕이 놔줘요? 절대 안 놔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노릇 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겠다 아니에요.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안 섬기게 하고 하나님 못 섬기도록 이방 민족에게 맡기겠다. 근데 정말 맡겨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잖아요. 400년 종살이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를 알면 10개를 한다고 그러죠. 다 통하는 말이에요. 전부가 다 통하는 말. 이게 이제 확실히 굳어져 버리면 우리의 생각 세계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 언어, 내가 구사하는 언어도 또 쓰는 글솜씨, 글 구성도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시라는 면자는 글 속에 거의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그리하면 만일 이런 얘기도 성경은 다 확정적이지 가정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다 확정적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임이라는 말을 임이라는 말을 전부 만일로 번역해 놨어요. 만일로. 이게 가정문이죠. 접두어죠. 가정문. 근데 임이 뭐냐면 보라 그 말은 뭐냐면 봐라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참 헷갈리지들 않고 제대로 성경들을 빨리 볼 수 있었던 건데. 그 다음 다른 신을 섬기며 강박한 자에게 임할 저주. 이게 같은 얘기예요. 14절로 21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다른 신 섬겨요. 다른 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 지어 놓고서는 우상 만들어 놓고는 그거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이 예언들의 성취예요. 이 약속들의 모세가 예언한 것들의 성취. 그럼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예지예정이라면 하나님이 다 미리 아셨다면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악과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선악과를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아담이 늘 잘 다닐 수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놓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 알죠. 아담이 저거 욕심나서 먹고 싶어서 따먹을 거다. 그럼 못 따먹도록 가시울다리를 쳐놨다든가, 안 그러면 푹 떠다가 저 어디 낭떠러지 도저히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옮겨놨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과 악을 알아야 하는 과일 나무를 심어놓고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이 된 거죠. 그럼 먹지 말라 하면 아담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말라 해서 그 법 아래 가둬놓고서는 불순종 가운데 가둔 거죠. 아담을.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 아래 가두어 가지고 다 불순종 가운데 가뒀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은혜라는 책에서 밝히는 내용이죠. 그럼 불순종 가운데 다 가둬 왜 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율법의 법 아래서 다 건져내가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면 왜 은혜로 삼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런데 내가 의롭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찬양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상 주세요. 내가 잘했잖아요. 자기 자랑이 나오죠. 야야,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바울도 그랬지만 전혀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깊은 뜻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신을 섬기며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 여기도 강팍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강팍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왕을 하나님이 계속 강팍하게 하잖아요. 아주 강팍하게. 아브게 집사님 남편은 너무너무 강팍하다고, 아주 사람이 못됐다고. 아니에요.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그분이 아직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본래부터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강팍해지는 것도 사람이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거다. 그 다음 후손들이 저주받는 것을 보고 이유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후손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이 광야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경외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보고 목도한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후손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후손들 때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라는 저버리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신명기 초두에서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후손들이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29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묘한 일은, 아주 참 오묘하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묘한 일은 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런데 이쪽 1245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줄 29절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 오묘한 일에 대한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는 나타나지 아니한 비밀한 일, 하나님 속에 딱 감추어 있는 비밀한 작정하신 일. 이거 작정된 일이죠. 이건 아직 안 나타났죠. 그런데 이 작정대로 언약하신 일이 나타났다, 계시됐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 다시 말해 성취됐다 이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이 아직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작정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비밀한 가운데 오묘한 일들을 정해놓고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나타난 일은, 그 작정하신 뜻을 언약한 대로 나타난 일은 왜 그렇게 나타나게 했는가? 전부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복과 저주 예언입니다. 모압 땅 언약에서 똑같은 거 30장 복과 저주 예언인데 30장 1절로 10절에 보면 2046페이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실 복의 내용을 쫙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돌이키면 쓰지 않고 돌이킬 때로 한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돌아서게 될 때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돌아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미리 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 갑자기 아마 성전에 가서 제사도 잘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더만 정말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결국은 제가 이제 성경을 좀 깨닫고 단마디로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렇게 간단히 축소가 되더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사업이 망했다가 흥하고 병들었다가 건강하고 자녀들 낳아서 기뻐하다가 속도 상하고 이 세상 살면서 되어지는 모든 인생살이가 뭐냐? 이 모든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로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제 광야길이 이게 우리 인생길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길, 세상 인생길. 그럼 가나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광야는 이 세상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막 빚지고 걷고 그냥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웃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왜 천국 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111층짜리인가? 롯데 빌딩도 짓고 63층짜리 빌딩도 짓고 이 땅에다가 막 내 성공 비석도 세우고, 그게 모두가 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뭔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뭘 이루려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듯이 인간도 죽으면 내 이름을 남기려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인데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죠. 맞지 않다. 결국 가장 알차게 인생을 산 자가 누구냐면, 요단강 동편 땅에 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 들으려고 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운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역사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땅에다가 뭐 이뤄놓으려고 하는 생각이 거의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뭐 이뤄놓은 것도 그렇게 애지중지 안 해지고. 왜?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면 다 날아가는 거. 그거에 연연하고 살 필요는 없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었다가 뺏어가고 또 주고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욥이 부자로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주어가지고. 하나님 잘 경외했단 말입니다. 뺏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뺏어가잖아요. 다 완전히 바닥나게 하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갑자기 더 주는데, 주기 전에 욥한테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나를 아냐. 너 친구들한테 뭐 아는 척하고 대단히 얘기는 했지만 아직 너 애순이다 이 말이에요. 너 악어의 밥을 누가 주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 가르쳐 준 다음에 배나 더 갑절이나 복을 누리고 살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망하고 흥하고 이 광야에서 이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정말 안식의 땅, 안식을 누리듯이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 목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고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거지,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천국 보낼 능력도 없거니와 또 개신교회 교회라고 하는 건 천국 보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도모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상의 교회니까, 나는 목회가 내가 이 목회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고 나를 이 일 시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든 적든 연보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나와도 하나님을 알고 안 나와도 하나님을 알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괴로워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만 돼야 좋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는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일은 무조건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흥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병드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마지막 조용히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죠. 11장부터 14장에 보면, 거기 보면 명령한 말씀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라고. 명령한 말씀은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나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비에 새겨주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0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복 주시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망한다 나오잖아요. 잠깐 쉬었다